역대상 9장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정착한 성전 종사자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유다의 바벨론 포로와 귀환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킵니다. 분명 유다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이스라엘 자손과 성전 종사자 자손의 일부는 이제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예루살렘에 정착합니다. 역대기 이 저자는 이 예루살렘 정착자 명단을 기록하면서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칭찬하며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과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으로 회복되기를 고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10개 지파가 뭉쳤고,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패망하게 되죠. 그러나 포로 이후의 공동체는 단순히 지금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렇게 포로 귀환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포로 귀환하면 남유다 백성들,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남유다의 회복만을 기록해 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포로 이후의 공동체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후손이 함께 회복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이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할 때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기록한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을 포함하여서 포로기 이후에 이 온 이스라엘을 포함함으로써 포로기 이후의 회복이 특정 지파에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함께하는 회복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도 보면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0개의 지파를 다 기록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지파, 또 므낫세는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온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은혜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포로가 된 것은 이스라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 속에 깊이 박혀 있는 우상 숭배의 죄를 뿌리 뽑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또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때때로 우리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 속에 찾아오는 의심이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는 의심입니다. 혹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시나 하는 의심이죠. 그런 생각이 드는 일이 이상한 일은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생각,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라는 이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버리신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징계 중에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세우십니다. 육체가 나이 들고 혹은 육체가 병 들어가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나이 들어가고 늙어가고 병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는데 다시 20대의 몸으로 회복될 것을 기대하시는 건 여러분, 이건 불신앙입니다. 이건 불신앙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믿음도 새로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새로워지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우실 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나이 들고 또 몸이 병들고 할 때 반드시 가져야 하는 기대, 반드시 가져야 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몸이 새로워질 거라는 것을 기대하는 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회복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믿음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질 것을 늘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날마다 기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성벽도 도시도 또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무너지고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포로기 기간 동안에 누구도 그것을 재건하지도 않았고 관리하지도 않았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집에 안 살면 금방 그 집이 폐가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골에 가보면 사람이 안 살면 1년이 못 돼서 그 집이 폐가처럼 돼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70년 동안 예루살렘이 방치가 됐습니다. 전쟁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불탄 것도 그렇지만 70년 동안 예루살렘이 방치가 됐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된 도시가 돼버렸죠. 그리고 그곳에서 살던 이 공동체는 완전히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폐허가 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는 단순히 국가적인 비극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민족의 비극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있었는데 멸망했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버렸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경고이자 또 연단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단순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무너졌다, 혹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했던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이 무너졌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시죠. 골로새서 1장 18절을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교회는, 이 신앙 공동체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요, 건물이나 프로그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르는 일에 마음을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 개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요, 예외 없이 똑같습니다. 그것은 업적 혹은 공적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모습이 사울왕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념비는 뭡니까?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승전 기념비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러한 업적을 남겼다라는 것을 백성들과 장로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곳에다가 공적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이다, 사람이 얼마나 모일 것이고 재정은 얼마가 들어갈 것이고,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내가 뭘 이루어냈다 이거예요. 이런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에 불과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업적을 중요시했다면 왜 12명만 제자 삼습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1000명, 10,000명, 10만 명 이렇게 무리들을 모아놓고 다 제자 삼으시고 특별히 그 무리에 우두머리가 되셨을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들이 이렇게 많다, 너희들 까불지 마라, 이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12명에게 모든 것을 쏟으셨습니다. 그 12명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헌신하는 자로 세워지도록 3년 동안 12명에 온전히 헌신하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된 한 지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무엇에 헌신해야 되느냐,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 머리이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주님의 뜻에 정말로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 그 은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 개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혹은 교회에다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고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느냐, 여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쫓아서 교회를 섬기고 그 섬김의 모습 중에는 정말로 예를 들면 우리가 한때 한국 교회가 교회의 건물을 건축하는데 참 많은 힘을 쏟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그렇게 교회 건물을 세우는 일에 힘을 쏟다가 여러분 지금 어떤 결과들이 있습니까? 교회가 그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서 파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파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없죠.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는,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또 묻고 또 묻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헌신하는데 헌금을 하고 또 정말 몇 날 며칠을 금식하며 기도하고, 너무나도 귀한 일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일이었다면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공동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인데, 거기에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성전 봉사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 레위인, 또 성전 봉사자들의 명단이 기록된 것은 바로 성전이 신앙 회복의 핵심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벨론 포로기 동안 성전, 무너졌던 성전은 완전히 폐허가 됐고 예배도 중단됐고,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돌아왔는데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환했던 유다 공동체가 다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다시 세워졌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이 지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배가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공동체도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찬양이 회복되어야 하고 기도가 회복되어야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신앙의 실천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요, 특별히 두 가지가 중심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참된 예배, 물론 거기 안에는 찬양과 기도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또 교회의 봉사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두 축이 있어요. 하나는 참된 예배,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 예배와 거룩한 삶이 삶의 중심의 두 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만 있고 말씀 순종만 있다, 여러분 이것은 예배만 있고 말씀 순종이 없다, 이것은 온전한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반대로 예배는 없고 말씀 순종만 있다, 근데 사실 예배가 없는데 말씀 순종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첫 번째 대지에서 나눴던 말씀처럼 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우리가 갈망하고 소망한다면 우리의 삶의 두 축을 건강하게 세우셔야 합니다. 참된 예배,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 이 두 가지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속사람도 여러분 온전하게 세워지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포로 귀환 후 이스라엘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되어 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속사람도 온전히 회복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